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 날짜는 좀 정하는 방식이 독특해요.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돌아오는 보름, 음력으로 보름입니다. 15일이 지난 일요일을 부활절로 한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음력이니까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경우에 따라서는 늦어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면서 부활절 날짜가 결정됩니다. 재미있죠? 서양력을 쓰는 애들이 그 날짜를 정하는 것,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것은 음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거기다가 음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춘분이라고 하는 태양력까지 사용하는 태음력을 사용해서 날짜를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유대가 태음력을 쓰기 때문입니다. 유대가 태음력을 쓰게 된 이유는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건축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모아서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도 몰랐고 날짜가 언제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을 모아서 민족을 만들 때 바벨론의 태음력을 채택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가 그 이후로 음력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6월절 기간 중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서 첫 번째 오는 일요일을, 더군다나 일요일 뭐 요일 개념은 상당히 늦게 생긴 개념인데 이 요일에 맞춰서 부활절을 정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기획된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데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의 하나인 이 부활절, 크리스마스는 동지 축제에 맞춰져 있고 부활절은 봄 축제, 여신의 축제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영어 이름으로는 무슨 뭐 에스모니 하는 뭐 그런 이름을 붙여서 여신의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여신의 축제에 맞춰져 있던 기독교의 축제가 바로 부활절이었던 겁니다. 그럼 왜 이때 맞췄을까? 이때 맞춘 거는 로마인들에게 봄 축제가 굉장히 큰 축제였고, 봄 축제의 의미가 뭐냐 하면 죽었던 생명들이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활절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이집트 신화는, 이집트는 건기와 우기 이렇게 두 개의 계절로 나누는 지역이니까 건기 때 모든 것이 죽었다, 우기 때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부부였던 신의 남자 신이 죽었는데 그 시체 조각들을 열심히 여신이 모아다가 만들어 가지고 신을 되살려내면 우기가 시작된다, 이런 전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겨울이 지나면 혹은 건기가 지나고 나면 비가 오고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때를 가장 중요한 축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축제에 부활절을 맞춰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기독교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활절하고 6월절하고는 연관시키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6월절은 유월, 담장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월담했다는 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건너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기 민족을 데리고 나왔다는 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신화 중에 일부죠.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희생양이에요. 흠없이 깨끗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들,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양에게 씌워서 그거를 광야로 내쫓습니다. 제사 후에. 그러면 늑대나 뭐 들짐승들이 공격해서 잡아먹히게 되면 신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갔다, 용서해 줬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계속해서 기독교가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었다는 대속 논리하고 잘 맞아떨어져요. 이게 부활하고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부활이었을까? 그냥 예수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갔다. 양이 죽은 것처럼, 그냥 들판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도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깔끔할 것 같은데,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종교에서. 각가지 종교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비스무리한 개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현실에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내세를 이야기하기가 정말 좋은 겁니다. 내세는 좋은 곳으로 간다. 혹은 지금은 부활하고 있지 않지만 신이 만드는 세상이 오면,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주는 종교 교리예요. 그래야만 사람들을 우매하게 전쟁터에 밀어넣어서 순교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약을 가해서 뜯어먹기 정말 좋은 개념이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부활이냐 이런 거죠. 유대의 어린 양, 속죄 양의 개념으로 보면 죽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해요. 양은 벌판에서 죽는 거니까. 그렇게 예수를 죽은 것을 끝을 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기어이 다시 살려낸 이유는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종교 장사를 하고 싶어 했어요. 이미 유대교는 로마에 의해서 끝장이 났고 절단난 상태죠. 더 이상 자기가 볼 때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 바울의 직업을 쭉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례에서 돈을 받고 신흥 종교 단체나 혹은 이교도를 잡으러 다니는 역할을 했던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이 심판관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군중들이 옷을 맡기고 돌을 던지기 전에 겉옷을 맡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심판관이에요. 그 사람이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유대교가 몰락하게 되면서 더 이상 그 종교에서 밥벌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 밥벌이를 찾는 거예요. 종교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종교 밥벌이를 찾습니다. 딴 일을 못해요. 종교만큼 쉬운 게 없거든요. 자기네 입장에서는 별일 하지 않아도 되고, 입만 나불나불거리면 사람들이 알아서 돈 집어주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건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성추행하고 뭐 별짓을 하다 쫓겨나면 다른 교단을 옮겨서 또 목사짓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평생 독신 서약하고 사제가 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자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그게 들켜가지고 쫓겨나서 또 받아주는 교단 가서 또 목사질을 하거나 혹은 뭐 다른 사제질을 하는 이유가 바로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도둑질을. 이게 굉장히 편하고 좋거든요. 자기가 아는 짓이니까. 바울이 마찬가지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라 유대교가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새로운 종교, 기독교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독교에 발을 담궈서 장사를 해보니까 잘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다소지방에서 태어난 그 교포 2세 같은 거죠. 살아보니까 로마 교육도 적당히 받고 좀 이성적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돈도 좀 있고, 또 로마의 그 중심부에 밀려나서 비시비시거리는 귀족들, 언젠가 중앙으로 다시 진출하려고 기회만 노리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주머니를 탁탁 털면, 과부들 주머니를 탁탁 털면 돈벌이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중심에 있는 예수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될 수 없냐? 사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들의 제자들이 당시 미미하지만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의 이야기를 전파하면서 유대교의 한 분파 형태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독립시켜서 완전히 유대교와는 인연을 끊고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뭔가 새 종교 장사를 해야 하는데 자기는 사도가 아닌 거예요. 자격이 미달되는 거죠. 자격 미달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제법 있어. 말빨이 좋으니까. 구라를 워낙 잘 치니까 뭐 사람들이 돈도 주고 욱샥욱샥 했는데 매번 걸리는 게 뭐냐면, 너는 사도가 아니잖아. 너 예수 제자가 아니잖아. 너 살았을 때 예수 만난 적도 없다면서. 근데 네가 무슨 예수 제자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꾀를 부립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다막색으로 내가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다맥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났다.
부활한 예수가, 그러니까 죽은 거니까 다시 왔으니까 부활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가 나를 불러서 바울아 왜 나를 자꾸 괴롭히냐 뭐 이러면서 자기를 사도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 종교 사기가 먹힙니다.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바울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덜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 그룹들. 자기네만으로는 도저히 교세가 확장되지 않고 뜻을 펼칠 수가 없는데, 바울은 제법 인맥도 있고 가진 좀 재산도 조금 있고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운 종교가 부흥할 가능성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인정합니다. 사도로.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까지도 인정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그 부활의 개념이 바울이 만든 개념은 아니고 그 이미 있던 종교들에서 몇몇 가지 있던 종교들 중에 그 부분을 딱 떼어내서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예수를 되살려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봉착하냐면, 야, 이 다음번에 또 다른 놈이 나타나서 나도 죽은 예수가 사도로 불렀어 뭐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이 일을 사전에 봉쇄해야 되겠다. 더 이상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을 사도로 만드는 일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교회에서 일할 지도자들은 우리끼리 교육을 시키든 뭐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서 임명을 해야지, 죽은 예수가 직접 임명했다는 것은 안 된다. 원천적으로 막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근데 이 성령은 뭐 하나님의 능력도 갖고 예수의 능력도 다 가지고 있는데 뭐는 안 돼? 사람을 사도로 임명할 능력은 없어. 이게 성령인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나중에 삼위일체 같은 그 콘스탄틴이 삼위일체라는 개소리를 했을 때 이거에 반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은 급이 떨어져. 왜냐하면 임명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은 급이 떨어져. 임명권이 없어. 회사를 운영할 때 임명권이 없는 사장인 거예요. 반쪽짜리잖아요. 반쪽짜리야, 성령은. 이렇게 해서 성령을 하나로 삼위일체할 때 걸림돌이 됐던 이유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성령에게는 임명권이 없어서.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만들어서 이 부활을 개념이 결국은 로마 국교가 되고 교회가 커지면서 이게 봄축제에 무엇을 섞어서 기독교를 홍보할 것이냐, 부활제라는 개념을 섞는 거예요. 그리고 국교가 됐으니까 이후로는 모든 종교 행사의 중심이 기독교니까 부활절이 중심이 되는 거죠. 봄 여신 축제는 덤이 된 거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 봄에 했던 그 대단했던 축제에 대한 이야기, 그 기억들은 무엇이었다? 부활절이었다라고 기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이 자리 잡고 부활절이 하나의 교회의 가장 큰 축제로 남게 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뭐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꽤나 뭐 민중신학을 합리하고 뭐 꽤나 유명한 목사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부활절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은 일회성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났던 사건. 믿음은 그 한 번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민망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사기입니다. 한 번밖에 안 일어났다는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이야기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복음서에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죽은 나자로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나자로는 이름은 그때 딱 한 번 나와요. 그 나자로는. 그리고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재밌잖아요.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엄청난 기적을 보인 사건인데, 그 인물이 도무지 그 뒤에는 행적조차 보이지도 않아. 뭐 누구의 오렙이었다는데, 뭐 마리아 막달라 나오는 그쪽에 오렙이었다고 하니까, 뭐 역사적으로는 막달라 아니라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의 아내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니까 뭐 천한매부지간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봤다면 짜고 친 고스톱이고,
훗날 만들어졌다면 그 이야기를 만들어 넣은 거예요. 나자로라는 이름으로. 왜 나자로일까?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왜 나자로일까? 바로 나자로가 유대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가장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마지막 마사다 전투에서 모두가 다 뭐 전멸했네 하는 그 전투를 이끌었던 그 독립운동가가 바로 나자로죠. 그 나자로라는 유명한 이름을 끼워 넣어서 예수하고 연관성을 지어 놓은 거예요. 예수의 집안은 독립운동을 하던 집안이다. 나자로의 부활이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난 것처럼 예수의 부활도 불가능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로 예수 이후에 누구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부활이 안 돼요. 부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이야기들은 많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몇 초간 죽었다 살아났다. 몇 분간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는 가능해도 며칠 동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난 건지 실종됐다 나타난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일어난 적 없는 사건이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동물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원래 자연계에서 인간은 죽고 어떻게 자기 후손을 남기냐면 유전자를 남겨서 자기 후손을 남기는 존재지 죽었던 내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던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이 장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활 이야기도 하고 혹은 뭐 죽지 않고 다시 영원히 산다고 해탈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그 죽음을 돌파해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냈지만 죽음은 돌파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늘 믿어왔던 것처럼 죽음은 그냥 소풍 갔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죽음을 정말 편안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는 건 사실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한 개념도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말짱 사기인 거예요. 곧 세월호인데 세월호 때 아무도 살려내지 못했죠.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지도 못했고 아이들 중에 그 누구도 다시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살려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뭔가를 구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잘못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가지고 잘못된 장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부활절은 끝까지 대단한 종교 사기로 남는 거예요. 그냥 이 부활절은 안 없어질 겁니다. 기독교가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부활이라는 신앙은 안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신앙이란 말이죠. 저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이야말로 종교가 정말 종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미신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는 개념이에요.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이번 생에서 모든 것을 착하게 살아야 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세의 일은 내세에 가서 결정 지을 문제지 내가 이 생에서 했던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또 태어나서 부자가 다시 태어나서 내가 또 부자로 살아가고 뭐 이렇게 영웅이 다시 태어나서 영웅으로 살아가고 이런 류의 개수작은 이런 류의 미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